오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과 마태복음 6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또 권위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입니다. 구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네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하나님의 예배로 불러주신 은혜를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큰 특권입니다. 또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또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와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신 그 말씀이 우리 모든 듣는 자들에게 성취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옵소서. 참 자유와 참 평강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우리 교회를 오래 다니시는 분이나 혹시 오늘 또 방문하신 분이나 오늘 제목을 보시면 돈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지금 제목 자체가 특히나 방문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 교회도 돈 얘기 많이 하는 것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희 교회가 돈 얘기를 거의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1년에 한 번씩 연초에 우리가 물질에 관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영어 예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영어 예배 오늘 제가 양쪽 예배를 설교하는데 물질에 관한 설교를 한다. 이제 고상하게 물질이고 적나라하게 말하면 돈이죠. 성경에는 돈에 관한 단어가 200번 이상 나옵니다. 그래서 경건한 사람은 돈 얘기를 안 한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말이고요. 하나님은 돈이라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너희가 청지기답게 하나님께 돈을 맡아 쓰는 사람답게 돈을 어떻게 대하고 관리하고 그래서 돈에 대해서 배우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인간 생활은 돈과 뗄 수 없고요. 또 돈의 힘과 영향력과 유혹이 엄청나다는 것을 우리는 다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오늘 제가 물질에 관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돈 때문에 시달리며 살아요. 돈 때문에 괴로워하며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역사를 살펴보면 돈은 굉장히 오묘한 것이거든요. 돈이 부족해서 먹을 음식이 부족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는 게 아닙니다. 근본 원인은 돈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근본 원인은 다른 데 있습니다. 바로 돈에 대한 집착과 사랑 때문입니다. 돈에 대한 집착과 사랑은 삶의 고통으로 다가온다. 이게 진리입니다. 세상은 돈을 많이 가져야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계속 우리를 세뇌합니다. 그래서 돈을 가장 추구하고 집착하고 사랑하도록 유혹하고 유도하고 그렇게 만들어가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과 성경의 말씀이 얼마나 다른지를 우리가 깨우쳐야 된다. 그래서 돈에 관한 하는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 그래야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디모데후서 3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나와 있죠.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세라는 것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를 말세라고 하는데 말세가 깊어질수록 마지막 날이 다가올수록 사람들은 점점 더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되고 사람들은 점점 더 돈을 사랑하게 될 텐데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풍요한 것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삶이 힘들어질 것이다.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삶이 불행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얼마나 세상과 다른 시각입니다. 세상은 돈을 추구하고 집착하고 사랑해야지, 확보해야지 행복할 수 있다고 말하는데, 성경은 그 마음 때문에 너희가 불행하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것이 비기독교인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인데,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여기서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교회 안의 사람입니까? 교회 밖의 사람입니까? 교회 밖의 사람은 믿음을 떠나서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찌를 수가 없습니다. 교회 안의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돈의 사랑과 사랑에 대한 유혹과 돈의 지배력과 돈의 힘 앞에 기독교인들도 절대로 자유롭지 못하다.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의 힘과 견줄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면 인간의 삶에 있어서 돈의 힘은 얼마나 대단한지 하나님과 견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진짜 돈의 힘이 하나님만 하다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사람의 마음과 영혼을 지배하는 것이 하나님만큼 버금어 견줄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자, 사람에게 주인이 있을 수 있는데 가장 커다란 주인은 하나님이지만 하나님 외에 또 다른 커다란 주인이 있을 수 있다. 그게 바로 돈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절대로 사람은 종속적인 존재입니다. 사람은 의존적인 존재입니다. 사람은 독립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독립적인 존재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착각 속에 사는 거예요. 사람은 뭔가를 항상 의지하고 기대고 살고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돈이 될 수 있는데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라는 것은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의지할 수는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어떤 것인지를 이해하는 것은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이 세상에서 가장 힘센 우상이 무엇입니까? 우상이라는 것은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사람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해서 하나님처럼 우리를 지배하는 게 우상입니다. 우리의 감정과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처럼 지배하고 컨트롤하면 그게 우리의 진짜 실제적인 신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서 가장 일반적인 우상이 뭐냐? 여러분, 정치인들이 선거 나갈 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뭐죠? 바로 경제 이야기입니다. 돈 이야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왜 미국 대통령이 당선되었습니까? 바로 백인들을 잘 살게 해주겠다는 약속 때문에. 여러분, 신문 기사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고 가장 사람들이 즐겨 있는 기사가 무엇입니까? 댓글 보면 알아요. 가장 자주 등장하는 기사가 무엇입니까? 바로 경제에 관한 기사입니다. 더 가진 자들을 부러워하도록 만드는 기사. 우리나라에 이만큼 이상 버는 사람이 몇 명이더라. 그러므로 상대적으로 탐심과 시기심을 만들게 하는 그런 기사, 상대적으로 우울하게 만들어내는 기사, 또는 노후 준비가 안 된 사람이 이렇게 많다는 기사를 통해서 미래를 두려워하도록 만드는 신문 기사들. 그래서 신문 기사의 상당 부분이 경제에 관한 것이고 그러한 기사의 상당 부분의 내용을 읽고 난 다음에 그 결과는 현재에 대한 불만과 사회에 대한 불안을 가지게 됩니다. 그만큼 돈은 그 이야기만 들어도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남북 통일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나라에. 원하는 사람도 있지만 원하지 않는 사람들의 가장 커다란 이유가 무엇이죠? 남과 북이 통일되면 남한의 경제가 하락할 것을 염려해서 바로 돈 문제 때문에 민족이 하나 되는 것도 싫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이 돈 문제를 잘 성경적으로 깨달아야 되냐? 왜냐하면은 이 돈을 내가 어떻게 대하고 돈을 내가 어떻게 관리하고 돈을 내가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인간의 마음의 상태를 좌지우지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 때문에 염려하고 돈 때문에 불안하고 돈 때문에 시기심이 생기고 돈 때문에 우울한 것을 피하지를 못해요. 그렇다면
돈에 대한 하나님의 가르침을 올바로 깨우쳐가고 적용해가는 사람은 거기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가 중요합니다. 내가 영적인 상태가 염려와 불안 상태로 살 것인가, 아니면 감사와 만족 가운데 더 거할 수 있는가, 내가 초조할 것인가, 평강할 것인가, 이것이 돈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배우고 돈을 어떻게 대하고 돈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제가 돈에 관한 설교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헌금 생활을 하죠. 저희 하나님께 물질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 헌금 생활을 하는 이유를 알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 우리 교회에서는 헌금을 좀 내주세요 이런 설교를 거의 안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감사하게도 제가 그런 말 할 필요가 없도록 만들어주기 때문에 안 해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더 가르치고 싶은 것은, 나누고 싶은 것은 왜 헌금을 하는지를 더 깊이 알아서 그것이 여러분에게 더욱 유익이 됐으면 좋겠다.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고린도후서 9장 7절을 말씀했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그러니까 헌금을 할 때 정한 대로 하고, 인색함이라는 것은 버는 것에 비해서 아주 푼돈을 내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 왜? 마음이 안 담기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는 헌금의 액수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형편과 처지에 따른 그 돈의 의미를 보시는 겁니다. 왜? 과부가 2렙돈을 넣었을 때, 적은 돈을 내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기뻐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부자가 많은 돈을 내더라도 자기가 버는 것에 비해서 푼 돈이면 하나님에게는 마음이 전달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마다 다르다. 그러나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마지막 말씀에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기뻐하신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즐겨내는 자가 뭐냐? 이것은 자주 내는 자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즐겨내는 자가 뭐냐면은 하나님께 드림이 나에게 즐거움이 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옛날에 읽고 난 다음에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드릴 때 즐거워야지. 제 자신이 즐겁도록 이렇게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잘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즐거움은, 사실은 진정한 즐거움은 어떤 상황에 대한 마음의 자발적인 반응이지 내가 나를 즐겁도록 만들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힘든 시험에 합격했어요. 힘든 시험에 합격했으면 옆에서 야 즐거워해, 기뻐해 말할 필요가 없죠. 저절로 즐거운 거 아니겠습니까? 마음의 자동적인 반응이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네가 나에게 물질로 헌금할 때 그러한 마음이 들 수 있는 단계까지 가거라, 이것입니다.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이걸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유, 첫째는 돈과 씨름하면서 고통당하는 사람이 많다. 두 번째, 헌금을 드릴 때 물질을 왜 드리는지에 대한 이해가 깊어져야 되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자, 아까 앞서 말씀했지만 돈을 어떻게 관리하고 대하고 돈을 어떻게 가치관을 가지느냐가 사람의 마음 상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돈 때문에 염려할 수 있고, 돈 때문에 불만할 수 있고, 돈 때문에 탐심할 수 있고, 돈 때문에 세상을 싫어할 수도 있고요. 또 돈을 벗어나서 평강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돈은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배워나가야 될, 훈련되어져야 될 굉장히 중요한 분야 중 하나입니다. 나는 신앙인이니까 돈과는 관계없는 삶을 살겠어. 아니요. 신앙인이니까 돈을 배워가야 돼요. 하나님이 가르치신 대로. 그래서 오늘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경건은 무엇입니까? 경건은 소위 말해서 성화를 말합니다. 소위 말해서 신앙인이,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으로 점점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경건이라는 것은 평강이 있는 삶을 말하고, 경건이라는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점점 더 충만한 삶을 말하는데, 경건을 추구하려는 사람은, 경건에 도움이 되는 한 방법은 자족하는 마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족하는 마음은 뭐죠? 현재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는 마음이 성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라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성화되어 가는데 돈 문제에 있어서만은 만족이 안 돼. 이건 불가능해요. 현재 자기의 형편과 처지에 만족할 줄 아는 것이 성화의 굉장히 중요한 도구이고, 그리고 그러한 성화를 이룬 사람에게 하나님의 평강의 선물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의 상태에 만족하는 마음을 갖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 성경이 말하는 만족, contentment, 만족이라는 것은 여러분 외줄타기 알죠? 마치 외줄타기와 같아요. 여러분 성경은 책임감 있는 삶을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경제적으로 책임감 있게 성실하게 사는 것을 요구합니다. 분명히. 그래서 잠언은 그것을 지혜라고 해요. 그래서 이 만족한다는 것은 게으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없어도 돼 게으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 삶을 책임감 있게 살아가지만 주어진 그 현실에 만족한다는 것은 한쪽으로 치우치면 게으름과 무책임이 됩니다. 그런 사람도 있죠. 돈에 대해서 신경 안 쓰고 아예 그냥 가정을 보살피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에베소서 시간에 말했죠. 일해서 남을 돕도록 하라고. 그리고 또 책임감이 지나치다 보면 돈에 대한 집착과 사랑으로 넘어가죠. 외줄타기와 같아요. 이 외줄을 잘 타느냐는 이게 지혜입니다. 내가 정말 책임감 있고 만족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데 떨어졌을 때 다시 올라오고 벗어나려고 할 때 다시 중심 잡고 이것이 매일매일 이루어지는 게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책임감과 돈에 대한 집착과 염려 사이의 경계가 굉장히 힘들죠. 나는 책임감 있게 살고 싶고 미래를 성실하게 준비하고 싶은데 그 마음이 조금만 더 지나치면 돈에 대한 집착으로 발전하고 돈에 대한 염려로 발전하고 돈에 대한 사랑으로 발전하고 그래서 평강이 없어집니다. 그런 경계선을 왔다 갔다 해봤죠? 안 해본 사람 없을 겁니다. 안 해봤으면 외계인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그것을 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책임감 있게 돈을 다루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돈에 대한 집착과 염려와 사랑으로 넘어가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인간의 정상적인 상황에서 인간의 영혼과 마음의 상태를 나타내주는 계기판이 감정입니다. 인간의 마음과 영혼의 상태를 나타내주는 계기판이 감정입니다. 여러분 차를 운전하다 보면 차가 뜨거워지거나 차가 뭔가 이상이 있으면 바늘이 쭉 올라가요. 마찬가지로 인간의 영혼과 마음이 특별히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적 상태, 평강의 상태를 벗어나기 시작하면 바늘이 위로 올라갑니다. 그것이 초조와 불안과 불만과 우울함과 시기와 탐심으로 나타나서 마음이 되게 불편해지고 화가 나고 마음이 염려스럽고 그 계기판의 감정이 뭘 말하는 거예요? 지금 네가 선을 넘었다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돈을 계획하고 돈을 이렇게 성실히 자기가 이렇게 준비해 나가는데 그것이 마음으로 하여금 그쪽 상태로 나아가게 되면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지금 돈에 대한 집착과 사랑으로 넘어가고 있다고 알려주는 겁니다. 위험 신호를 보냅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멈춰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지금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기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켈빈 아시죠? 존 켈빈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의 가진 것에 대한 염려 때문에 평강이 무너지는 상태가 마음이 가장 빈약한 상태이다. 여기서 빈약이라는 것은 마음이 가장 치사하고 약한 상태가 됩니다. 자신이 가진 것에 대한 염려 때문에 평강이 무너지는 상태, 경계를 넘어서는 걸 말하는 거죠. 우리의 탐심, 즉 더 가진 남을 탐내고 더 가지려고 욕심을 내는 마음은 결코 채울 수 없는 바닥이 뚫린 웅덩이와 같다. 탐심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탐심은 계속 요구해요. 내 마음이 이런 상태가 되지 않도록 하려면 지금의 삶에 필요한 기본적인 것들이 충족되는 선에서 욕심을 자제할 줄 알아야 한다. 하지만 우리는 이 경계를 넘어서서 수만 가지의 필요들에 대한 만족을 원하기 때문에 염려와 시기심에 사로잡히는 것이다. 사도 바울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6장 8절에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다. 자, 이것이 의미하지 않는 게 있고 의미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는 줄 족한 줄 알때다. 이것이 의미하지 않는 것은 먹을 것과 입을 것 이상의 것을 소유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 이상의 것을 소유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먹을 것과 입을 것,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 가르치셨듯이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내가 먹을 것과 입을 것에 만족할 줄 아는 마음 상태가 되면 나머지 것은 전부 감사할 수 있는 엑스트라 축복이에요. 그죠? 내가 내 기준이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넘어서서 내가 이 정도는 돼야 되는데 하면은 먹을 것과 입을 것에 도저히 감사할 수 없고요. 그 엑스트라도 감사할 수 없지만 내 마음이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감사하는, 그래서 식사 기도할 때 정말 진심을 담아서 하세요.
먹을 것과 입을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세팅이 되잖아요. 그럼 나머지는 덤으로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내가 탐심을 가지느냐 아니면 현재에 감사하느냐가 내 소유의 많고 적음을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내 소유의 많고 적음은 탐심이 있다고 더 많아지는 것도 아니고 욕심이 없다고 줄어드는 것도 아닙니다. 내 소유의 양은 똑같아요. 문제는 내가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세상의 욕심으로 바라보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가지고 내 마음의 평강 상태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나 이 훈련을 하지 않으면 크리스찬도 많은 근심으로 많은 염려로 자기를 찌릅니다. 그러니까 돈에 대한 염려가 자기 영혼을 자살시키는 것, 자기를 찌르는 거예요. 누가 찌르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나를 찌르는 거예요. 왜? 돈에 대한 염려가 나를 찌르고 있는 거예요. 내 염려가 나를 찌르는 겁니다. 이걸 원합니까, 여러분? 이게 행복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가 돈에 대한 사랑과 집착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찌르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잠언 4장 23절에 이 말씀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생명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7장에 말씀하셨듯이 나를 믿는 자에게는 그 마음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그 마음에 기쁨과 만족의 강이 넘쳐날 수 있는데 네가 네 마음을 못 지키면 무엇으로부터? 돈의 욕심과 집착으로부터 못 지키면 그 마음의 생수의 강이 말라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돈은 그 뒤에 누가 있죠? 여러분 돈 뒤에 누가 있는 것 같아요? 사탄이 있는 거예요. 돈 자체는 나쁜 게 아닙니다. 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위해 주시는. 그러나 돈은 사탄이 움직이는 가장 대표적인 겁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지키기가 왜 어려울까? 말은 쉬운데 마음을 지키기가 쉽습니까? 어렵죠. 왜 어렵습니까? 왜 사람들은 돈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지 못합니까? 여러분 켈빈이 이렇게 말했어요. 켈빈은 돈에 대한 사랑과 집착이 인간의 염려의 가장 커다란 이유 중 하나입니다. 돈에 대한 사랑과 집착이 인간의 염려의 가장 커다란 이유 중에 하나이다. 사도 바울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까 읽었던 사도행전, 디모데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자, 여기서 말하는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여기서 말하는 근심이란 단어는 뭐냐면은 고통스러운 슬픔과 우울한 불안 상태를 말해요. 그러니까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이고 그 돈을 사랑함 때문에 자기 자신을 극심한 슬픔과 고통과 염려로 찌르게 된다 스스로.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를 지금 뒤흔들고 있는 최순실 사태의 근본 뿌리가 뭐죠? 권력을 이용한 이권 챙기기 아닙니까? 결국은 돈이 일만하게 뿌리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그토록 돈을 얻으려고 할까? 돈을 얻어서 잘 먹고 잘 살려고, 그죠? 돈을 얻어서 해외여행 가려고, 돈을 얻어서 내가 원하는 명품 사려고? 아니요, 그건 피상적인 이유예요. 여러분 이것을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사람들은 돈을 집착하고 사랑하는 본능을 가지고 있을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돈에 대한 사랑의 근본적인 이유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돈에 대한 사랑의 근본적인 이유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얼핏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습니다. 그건 제가 이해시켜 드릴게요. 그게 제가 할 일입니다. 왜 돈에 대한 사랑의 근본 이유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냐?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죽음에 별로 두렵지 않은데, 죽음을 별로 생각하지 않는데 아직 젊겠지, 아직 건강하겠지. 여러분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것은 인간의 육신의 가장 근본적인 몸부림과 본능입니다. 사람은 안 죽기 위해서 살아요. 안 죽기 위해서 발군습니다. 사람은 죽는 것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다른 형태로 나타납니다. 어떤 형태로? 삶에 대한 집착으로.
메슬로우의 인간 욕구 5단계 보면은 가장 밑에 단계는 뭐죠? 생리적 욕구, 죽음을 벗어나려고 하는 필사적인 노력. 가장 상위 단계는 자아실현의 단계. 무슨 말입니까? 자아실현의 단계는 죽음의 위협에서 많이 멀어진 상태. 그러니까 우리가 생을 누리고자 하는 이 생을 누리고자 하는 욕구의 근본 바탕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여전히. 이것은 마치 교만한 마음과 열등감과 우월감. 우월감과 열등감은 겉으로는 상반된 감정입니다. 그죠? 우월감과 열등감은 겉으로는 상반된 감정이에요. 그런데 뿌리가 같아. 전부가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와 남을 함께 바라보면서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월감과 열등감을 사람들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월감만 가진 사람도 없고 열등감만 가진 사람도 없어요. 거의 다 가지고 있어요. 왜?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데 뿌리가 같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의 뿌리가 죽음으로 안 나가려는 발버둥과 함께 생에 집착하려는 발버둥으로 동시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둘 다 줄 수 있어. 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 살려면 먹어야 되지? 살려면 입어야 되지? 병들면 병원비 내야 되지? 내가 다 해결해 줄 수 있어. 그리고 또 반대로 돈은 이렇게 말합니다. 돈은 나를 가지면 살만 나지? 나를 충분히 가지면 네가 얼마든지 안전하게 살 수 있어. 나를 충분히 가지면 네가 얼마든지 편하게 살 수 있어. 나를 충분히 가지면 네가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어. 나를 충분히 가지면 네가 얼마든지 오래 살 수 있어. 아닙니까? 돈에 대한 집착과 사랑의 뿌리가 바로 죽음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은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은 일반 사람에 비해서 죽음의 가능성에 대해서 훨씬 적게 생각하는 경향입니다. 일반 사람에 비해서 죽음에 대해서 생각할 시간과 마음의 여유가 훨씬 적고 생각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요. 왜? 돈이 몰핀 것 같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사실입니까? 응? 돈이 죽음에서 우리를 정말 지켜줍니까? 아니요. 거짓말이에요. 돈은 우리를 죽음에서 구해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직 우리를 죽음에서 구해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우리가 여기에 속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나와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길은 예수를 믿고 더 믿는 거예요. 그래서 논리적으로 필름을 돌리자면 예수를 믿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결론이 됩니다.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사람은 점점 더 돈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게 되고요. 돈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는 사람은 염려와 초조와 시기와 탐심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반대로 말하자면은 예수를 점점 더 깨우쳐가는 사람은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되고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사람은 돈에 대한 애정적인 집착에서 벗어나게 되고 평강과 만족을 더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돈 때문에 불안하잖아요. 돈 때문에 시기심이 나고 돈 때문에 우울하고 돈 때문에 화가 나잖아요. 문제는 예수를 그만큼 안 믿고 있었습니다. 모든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돈에 대한 불평이 많이 나오고 근심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현실의 생활이 그런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현실의 생활이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만큼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얻어라. 나를 추구해라. 나를 추종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행복을 주마.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그 길은 사망의 길이다. 그래서 정말 신앙이 좋은 사람도 부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돈에게 의존하고 집착하지 않아요. 신앙이 좋은 사람은 아무리 많은 돈이 주어져도 여전히 그 중심은 하나님을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헌금 생활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마태복음 6장 19절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보물을 땅에 쌓아둔다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사용하지 않고 내 자신만을 위해서, 내 가족만을 위해서 그냥 땅에만 계속 쌓아두게 되면 결국 썩게 된다. 결국 다 썩죠. 돈만 썩는 게 아니고요. 그 돈을 추구하는 마음도 함께 썩습니다.
여러분, 돈을 추구하는 삶의 그 영혼은 함께 망가져 가고 있는 거 모르십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그 다음에 21절에 네 보물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네 보물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여러분, 성경은 놀랍도록 현실적입니다. 하나님은 네 마음과 네 보물, 네 재물을 따로 떼어놓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은 추상적인 책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함께 있는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재물과 마음을 떼놓으라고 하지 않고 뭐라 그러세요? 그 재물을 올바른 곳에 갖다 주는 연습을 하면 네 마음도 올바른 곳에 갈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우리는 헌금 생활을 생각할 때 하나님을 위해서 드린다고 그래요.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궁극적으로는 그게 너희를 위하는 길이다. 맞습니다. 그게 너희를 위하는 길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재물을 받아서 쓰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돈이 필요합니까? 그 돈은 우리 돈인가요? 원래?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헌금을 할 수 있는 그런 명령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너희를 위하여. 왜 이것이 우리를 위하는 길인가? 아까 말씀대로 필름을 돌려봅시다. 여러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세상에 대한 집착으로 극복되지 않습니다. 세상에 대한 집착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강화시켜요. 예를 들어서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은 죽기가 더 두려울 수 있습니다. 죽기가 더 억울할 수 있어요. 왜? 이만큼 쌓아놨는데 두고 가려고 하니까. 여러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어떻게 극복이 됩니까? 아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극복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신앙인은 이 땅을 열심히 살아가야 됩니까? 예, 맞습니다. 신앙인은 이 땅에 살고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신앙인은 하루하루 삶을 충실하게 살아갑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나 신앙인은 동시에 마음의 중심은 하늘을 점점 향하는 게 진짜 신앙인 아닙니까? 이 땅에서 모두를 해결받으러 가는 것은 신앙인입니까? 신앙인은 누구죠? 신앙인은 하늘에 마음의 중심을 둔 사람이 신앙입니다. 그랬을 때 그 마음 속에는 이 땅을 향한 집착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집착에서 벗어난다고 해서 무책임하게 산다는 게 아니에요. 자유롭은 영혼입니다. 이 땅을 향한 집착에서 벗어나게 되고 또 동시에 죽음을 향한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된다. 왜? 우리에게는 갈 하늘나라가 있기 때문에. 하늘나라를 바라보기 때문에 이 땅의 집착과 이 땅의 두려움을 점점 이겨나가는 것이 신앙인이고,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그 마음 속에는 하늘나라의 평강이 점점 스며들게 되는 것이겠죠. 그 통로가 뭐라고요? 바로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인 의미입니다. 이걸 알면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우린 헌금할 때 생각합니다. 내가 11조도 내고 헌금을 한다. 그래서 교회 건물세도 내고, 또 우리 교인들 생활하는데 필요한 것도 충당하고, 또 여기에 사역자나 또 무슨 어떤 스태프들 사례도 주고, 이 실제적인 이유를 책임감을 가지고 헌금할 때가 많습니다. 그것도 이유가 돼요. 하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기꺼이 기쁜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헌금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이 하늘을 향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귀한 수단과 통로로 주신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 많은 신학자들이 이것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늘의 상급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너희가 심은 만큼 거두리라. 하늘의 상급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상급은 나중 일이고, 지금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돈을 향한 집착에서 벗어나는 것. 그래서 여러분이 주일날 우리가 헌금 시간을 갖습니다. 이것도 예배 일부입니다. 어떤 교회는 이 시간이 없고 그냥 알아서 넣으라고 그래요. 왜? 요즘에 그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불편해한다고. 아니요, 우리는 그렇게 안 합니다. 왜냐면은 가장 중요한 이유는 구약시대도 그렇고 예배 일부에 헌금을 드리는 순서가 반드시 있었습니다. 그 시간 우리는 뭘 합니까? 하나님, 세상에서 제가 속았었습니다.
돈을 숭배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하나님을 숭배할 것입니다. 돈은 수단에 불과합니다. 그것을 자기 자신에게 선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시간이 헌금 시간입니다. 그 의미를 알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헌금에 마저도 이것이 의무가 아니라 이것이 단지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그런 요구사항이 아니라 이것이 너희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라는 것을 깨우치는 것. 그 경지에 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돈과의 씨름과 돈에 대한 이해와 돈에 대한 집착과 사랑과의 이 씨름은 하루아침에 끝나지 않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도 돈을 참 좋아해요. 쓰지도 못하는. 왜냐? 돈이 마치 자기의 삶을 연장해 줄 것처럼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건 매일매일 싸워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싸움에서 승리할 때 여러분에게는 평강과 하늘의 만족이 주어지만 그 싸움에서 지면 많은 근심으로 우리를 찌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항상 우리를 위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기도하겠습니다.